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매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하지 아니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빛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로서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 그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재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는데,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말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기록한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했다.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은 31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의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강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인 날이 되면은 일부러 장애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4월 20일 날이 월요일 날인데 이 날이 장애인의 날인 것을 달력을 보아서 알았습니다. 눈에다가 안대를 다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시각장애인들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치 못한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 가운데서 건강이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해 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장애인 날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하물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동동함,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똑같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서 말합니다.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오히려 그런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했습니다. 성육신하고 난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육신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선언합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랬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지금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할 때는 참으로 힘이 없는 자로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부활 승천하고 있는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어느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발 밑에 와서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고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하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군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같은 말이지만은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을 가리켜서 태초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이 오래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이 오래입니까? 어떤 것이 더 오래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더 오래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쓰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히브리 언어에 바로 하나님은 엘이라고 말합니다. 엘.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엘은 단수를 말하고 창세기 1장에 쓰여지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로힘은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 다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이번에 에베소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 가운데 두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 공부 때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 번역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철학에서 나왔는데 이 로고스의 의미는 바로 창조의 과정에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냥 창조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격적인 영을 인격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직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달리 바로 인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창조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답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2020년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못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다라고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월달 새해를 맞이해서요, 올해 한 해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것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브리 기자는 13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어서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진정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은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했는가,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떠나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빛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요, 죽음과 어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요, 어둠 속에서 본질상 진노와 멸망의 자식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 안에 거하고 빛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는 축복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해서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였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주라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와 먹고 마시면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나와는 막힌 담이 없이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적어도 2020년도에는요 그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모셔들여서 그와 먹고 마시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들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어떻게 되죠?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가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삶을 살다 보면은요 빛을 싫어하지요.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의 현장에 혹시라도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어둠을 드러내서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될 텐데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되는데 그 영접을 하지 못하면은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어떤 면에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요한이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빛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길 안내자로서의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해서 뭐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히 세례 요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가 보다라고서 생각하면서 추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세상을 창조하는 빛임에도 불구하고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은 어느 땅입니까? 자기 땅이 어느 땅이죠?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 땅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로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빛이 왔는데도 빛을 필요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요한은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속한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어둠은 물러가고 거기에는 생명이 차고 넘치는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이 상속권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속권을 받았다. 특별히 그 중에 상속권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이름으로 부를 자격을 바로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자격을 누리지 못한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자격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를 불러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법이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축복이 그들이 이렇게 촛대를 옮겨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 되었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 조상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들은 중요시 여기는 가운데서 진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영접해야 될 만한 예수님은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얘기한다면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되는 귀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은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혹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오셔야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은 이런 삶이다.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이 어떻게 어디에서 불어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나무가 흔들리는 방향을 보면 이 바람이 지금 서쪽에서 부는지 동쪽에서 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혈통으로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조상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성욕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같은 의미인데, 남자의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서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가운데서 변화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어둠과는 상관이 없고 죽음과는 상관이 없고 생명 안에서 빛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언제나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은 역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과는 상관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은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내 삶을 어둡게 만들고 내 삶을 죽음으로 만들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하나님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아버지,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의 양식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을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밟는 바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도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육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가로막혀 있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이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여 어디다가 감춰놓지 않고서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생명의 길로 빛 가운데 행하는 축복된 삶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좌절과 낭망에 빠져있는 심령들이 이 시간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둠을 갖다주고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0년도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